여전도인 줄 알았는데 남자분이 한 분 계시네요. 장로님도 섬여전도이신가요? 네. 은혜로운 찬양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어떻게 진지는 드셨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울어야 살려주신다, 울어야 살려주신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느헤미야 요 본문을 다 다루지 못해서 오늘 금요기도회를 통해서 기도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날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다 그랬죠? 그렇죠.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우리 한 주간 직장에서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좀 먼저 배려하고 생각하고 그러셨습니까? 예,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좋아져요. 근데 자꾸 이제 내 감정만 중요하고 나 기분 상한 것만 생각하고 나 자존심 상한 것만 생각하고 나 손해보는 것만 생각하는 여러분 그런 직장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직장은 어떻습니까? 지옥이죠. 뭐 아랫사람이 말을 안 들었어요. 내 기분이 상하겠죠. 그럼 내 기분만 생각하게 되는 게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아랫사람 입장을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저 친구가 왜 저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저 친구의 마음도 또 이해가 어느 정도 되겠죠.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자기 부하 직원이 오늘 지각을 했대요. 그래갖고 막 사장한테 꼰질렀답니다. 그 친구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나? 한번 물어보면 사정이 있었겠죠. 물론 늦잠을 자서는 안 되겠지만 긴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사람이 기계가 아닌 이상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중심이 된 공동체 그러면 참 살벌합니다. 나도 자존심이 있고 나도 감정이 있지만 우리 옆에 분도 감정이 있고 또 자존심이 있다 하는 거 한 번만 생각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사람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이 당신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우리들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그냥 숨도 못 쉬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가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화난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거, 아니 이놈들이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순간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도 생각하셨지만 우리들도 생각을 하셨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자,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공동체를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앉아서 울고, 그렇죠? 또는 필요하면 밥을 굶어가면서까지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이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큼이나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넉 달 4개월 동안이나 집중적으로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 오늘 이 밤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도대체 이 4개월 동안이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기도했을까?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살짝 엿들으면 앞으로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질문.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몇 번 부릅니까? 예, 제가 답을 가르쳐 드렸죠. 예, 손가락에 항상 답이 있습니다. 3번.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까지. 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신을 말하는 거고, 일반적인 신, 하늘의 신. 그 다음에 여호와는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 어이 이봐, 이거는 그냥 사람을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어이 사람, 어이 남자,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부르는 거고, 더 정확하게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름을 불러줘야 합니다. 어이 누구, 그래야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느헤미야가 지금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 여호와. 여러분, 이 여호와란 단어가 원래 발음은 야훼인데,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고 모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제 이름이 김종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억하고 미음만 있는 거예요. 가운데 이가 없어요. 기억하고 미음만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읽어요? 김이라고 읽습니다. 그 다음에 종은요, 지읒하고 이응만 쓰고 종이라고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썼어요. 이렇게 네 단어로 되어 있는데, 자음 전부 다 자음인데 모음이 없고, 그냥 모음은 없지만 부르기는 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어릴 때도 왜 아버님 조남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지 않습니까? 어르신 조남도 우리가 안 부르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조남을 함부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르질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여러분 지금이야 복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쫙 복사되잖아요. 그 당시에는 복사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다 손으로 씁니다. 손으로 막 쓰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펜을 놓고 가가지고 뭐를 하고 올까요? 네? 기침이요? 네? 목욕? 그건 좀 심했고 목욕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조금 더 간단하게. 그렇죠. 네. 손을 씻고 다시 와서 씁니다. 근데 쓰면서 발음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사실은 요즘 현대 사람들이 붙인 그냥 발음입니다. 정확하게는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 자음과 그 다음에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의 모음을 합쳐놓은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걸 발음하면 야훼,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여호와, 이렇게 표기를 한 것뿐입니다. 좌우간. 이 여호와란 단어, 이 단어는 뭐와 연관되냐면 하나님의 약속하고 관련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그 다음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자, 두 번째죠.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이 야훼, 여호와란 단어와 관계 있는데,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시작.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너무 길어요. 그냥 주여 하면 되는데 앞에 잔뜩 설명하지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러니까 앞에가 훨씬 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여러분 앞에를 길게 했다는 것은 뭐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뭔가 부탁해 보셨나요? 저는 부탁을 워낙 잘해서 부탁할 때 여러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훅 들어오면 상대방이 놀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좀 이렇게 뜸을 좀 들이고, 그렇죠? 뜸을 좀 들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조금 이렇게 칭찬하죠. 아유, 오늘따라 뭐 옷이 참 예쁘시고 오늘따라 귀티가 쫙 흐르시는 집사님, 뭐 이렇게.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뭔가 얘기할 때는 앞에 좀 길게 좀 설명을 하고 뜸을 좀 들여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눈치를 채게끔, 이놈이 아니고 이분이 지금 나한테 뭐를 부탁을 하시려는구나, 빨리 얘기하시지 왜 이렇게 뜸 들이시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냥 하늘의 하나님, 그 다음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 세 번째는 훨씬 길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주여 주여 주여, 그래서 여기서 주여 3창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세 번이나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느헤미야에 뭐가 담겨 있어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무엇을 지키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소개합니까? 언약. 여러분, 펜을 갖고 오셨다면 이 단어를 동그라미 치셔야 합니다. 언약. 여러분, 성경은 무슨 약과 무슨 약이에요? 구약부터 하셔야죠. 신약부터 하시면 뭐 너무 앞서가셨고, 구약과 신약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두 약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약은 바로 이 약입니다. 언약할 때 약, 약속할 때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쫙 꿰뚫고 있는 한 가지 큰 줄기를 잡으라고 한다면 뭐를 잡으셔야 됩니까? 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잡죠.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에게 뭘 약속했는지.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일방적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약속은 어떻습니까? 주고받는 게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고받은 약속이 있어요. 오늘 그것을 알아야 느헤미야가 주여 언약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한 기도가 무슨 뜻인지 조금 더 이해가 됩니다. 그래야 긍휼도 우리가 구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죠. 기억나시죠?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아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갔던가요? 아니죠. 중간에 광야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노예로 여러분 몇 년을 살았습니까? 400년가량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몇 년을 살았던가요? 30? 한 그 정도 살았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까지 해방된 지 지금 몇 년 됐어요? 45년도에 해방됐나요? 그럼 얼마나 된지 계산이 안 되는데 45년생 계신가요? 본인 나이만큼 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뭐가 남아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일본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뭐 말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흔적들이. 근데 여러분, 400년 노예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뼛속부터 노예의 근성이 남아 있고 애굽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그게 다 남아 있습니다. 벗길래야 벗길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무의식 중에 일본어가 막 튀어나올 때도 있어요.
뭐 와르바시 아시죠? 벤또 뭐 저희 어릴 때 벤또 뭐 이렇게 까먹고 그다음에 뭐 담아내기 그다음에 액기 뭐 역 할 때 무슨 뭐 이런 단어들이 뭐 저희의 그 일상에 저희 세대도 그랬는데 아마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웬만한 문장을 구사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본 선교도 한 꽤 다녀가지고 일본 말도 막 외우고 막 그랬는데 그거 막 외운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400년 노예로 산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냥 노예로 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그 40년이란 기간이 뭐를 빼는 데 필요하냐면 노예의 근성을 빼고 또 한 가지 여러분 노예로 해방만 시켜놓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이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고 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데는 모두 규칙이 있죠. 규칙이 없으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무리 싸우다가도 법이요, 이게 법이야 이렇게 해야 진정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요 가운데 부분에 광야를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사진을 하나 부탁드렸는데 여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가보신 분? 몇 분 계신? 저도 가봤습니다. 25년 전이지만 청년 때 아르바이트 열심히 해가지고 돈 200만 원 들고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오자 해가지고 다녀왔는데 여기도 올라갔었어요. 여기가 시내산입니다. 정말 나무 하나 없이 그냥 멀건 이 돌산이더라고요. 여기 이제 걸어가지고 밤새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달달달 떨면서 사발면 하나 먹고 일출을 보고 거기 가면 여러분 낯익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주여 주여 한국 성도님들 오셔서 뜨는 해 바라보면서 주여 삼창하는데 외국인들 그거 사진 찍고 그렇게 막 주여 삼창하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나 봅니다. 여기 시내산에서 뭐를 하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뭘 기억해달라 그랬냐면 언약을 기억해달라 그랬죠. 이 언약이 어디서 맺어지냐면 저 시내산에서 맺어진 겁니다. 그 내용을 화면으로 한번 잠깐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합니다. 이게 이제 시내산 그 산자락 밑에서 하나님께서 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율례니까 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의 기준은 이거다 하고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같이 한번 우리 백성이 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요 짧은 3절에 여기에 이게 바로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백성에게 뭐를 하셔요?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 백성은 그 말씀에 대답을 한 겁니다. 이게 언약식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고 백성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이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다음 4절도 한번 볼까요? 4절. 자,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기록. 여러분, 왜 기록해요? 여러분, 말로 한 것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고 헷갈려요. 야, 그때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니야 요때 이렇게 얘기하셨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아예 문서화합니다. 공식화했다는 거죠.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자, 산 아래에 뭐를 쌓습니까? 제단,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이게 각 지파를 대표하는, 기념하는 기둥을 세우고, 5절,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제사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맺고 문서화한 다음에 그 공식 문서를 두고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예,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있어요. 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자, 여기서 중요한 물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피. 여러분, 이 피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언약식을 지금 맺었죠? 문서화했죠? 그 다음에 제단도 쌌어요. 그리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의식이 뭐예요? 피를 담습니다. 그리고 반은 제단에 뿌려요. 그 다음 7절도 한번 띄워보시죠. 자, 언약서를 가져다가, 이제 아까 문서화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을 다시 해줘요. 뭐 재차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하신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르되 자,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준행합니다. 지금 두 번째 대답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대답한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또 한 번 대답합니다. 여러분, 두 번 얘기했으면 하나님도 두 번 얘기하고 인간도 두 번 대답합니다. 그러면 어떤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 뭔가 확실한 걸 물어볼 때 재차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의 있냐고 묻고, 그 다음에요, 재청 있냐고 또 묻고. 그래서 확실하게 끝나야 그 다음에 그것을 가결합니다. 지금 우리가 회의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한 다음에 8절, 모세가, 그 다음 보세요, 그 피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반 남은 피겠죠. 제단에 뿌린 것 제외하고 누구에게 뿌려요? 백성에게 확 피를 뿌려버립니다. 여러분,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피에 그냥 쫙 젖었겠죠. 그럼 피 맞아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피를 맞았다. 기분이 뭐 썩 좋지는 않겠지만 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입니다. 피를 쫙 뿌림으로써 너희와 나와 맺은 약속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동물의 피처럼 죽음으로써 이 언약을 깬 것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언약법입니다. 우리는 뭐 이제 법원에 가서 뭐 공증도 쓰고 뭐 하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는 동물을 잡아다가 피를 뿌림으로써 그렇게 되거나 동물 사이를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감으로써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창세기 보면 이렇게 졸다가 동물을 이렇게 사체를 쪼개놓고 거기에 뭐가 지나가요? 횃불이 휙 지나가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시내산 자락, 아까 보신 그 산자락에서 뭘 맺고 있어요? 언약식을 맺고 있어요. 언약식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가 나중에 동물의 피에서 무슨 피로 바뀌어요? 그렇죠, 예수의 피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뿌린 피, 이거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언약의 피. 무슨 피요? 언약의 피. 아시겠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뭘 하냐면 성만찬 하시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빵과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 마셔라.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의 피니라. 근데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 무슨 언약? 그렇죠, 새 언약. 새 언약의 피.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지금 보혈을 흘리심으로 지금 앞으로 온 인류에게 그 피를 뿌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뿌림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4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기도 하고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약속은 중요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부르시나요? 아,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야. 저 사람 말은 틀림이 없어. 저 사람 말은 뭐라 그래야 돼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그건 맞는데, 뭐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뭐 그럴 사람이야. 얼마나 확실한 사람이, 기분이 참 좋지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참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저 사람 말은 참 틀림이 없어, 이런 말을 들려준다면 참 내가 인생을 잘 살았구나. 근데 반대로 누군가가 나한테 야, 네 말은 야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못 믿어, 이러면 참, 물론 친한 친구끼리 농담으로 하는 거는 괜찮지만 정말 누군가가 나한테 쌍심시를 끼고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불행하지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맺은 언약은 어떻습니까? 소중하고, 한쪽에서 어기면 한쪽에서 분노하죠.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은 어떻습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맺은 언약에서 문제가 되는 측은 어디인가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깨고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계속 그 언약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 쉬고 그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옷 입고 괜찮은 직업을 가지고 괜찮은 집에 괜찮은 차를 굴리고 괜찮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니까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한 커플 더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먹고 사는 사람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늘 욕하죠. 이분들은 왜 이렇게 맨날 반역하고 잘못하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나, 늘 이렇게 하지만 사실 그 손가락의 나머지 3개는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지만 3개는 나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구약 성경의 여러 가지 그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전부 다 오늘날 우리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록하셨다.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손가락질 하실 때 여러분, 나머지 3개는 나를 향하시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 신명기 28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여기까지가 뭐예요? 앞에 언약,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조건문입니다. 조건절이에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리라. 너무 좋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래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뛰어나게 하시고, 가정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사회와 나라에서 뛰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렇게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돼요? 지켜 행하야, 그것이 전제가 돼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여러분, 내가 똑똑해서 뛰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을 잘해야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뛰어나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이게 언약식과 관련된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지키면 그렇게 되지만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신명기 28장 15절도 한번 띄워 주실래요? 한 장 더. 네, 15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도 똑같죠. 뭐가 있어요? 모든 저주가. 아까 뛰어남이 지켰을 때 있다면, 지키지 않으면 뭐가 와요? 저주가. 그 다음에요, 우리 신명기 28장 64절도 한번 띄워봐 주세요. 예, 바로 전에 64절. 예, 오케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어떻게 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이게 언약식의 가장 중요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약서를 만약에 맺었다고 합시다. 제가 집사님께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언제까지 갚겠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또 쓰나요? 만일 언제까지 갚지 않으면 우리 집을, 아니면 내 다리를 싣겠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뭔가 조건을 또 달죠. 그러니까 지킬 때와 지키지 않을 때의 문서가 기록이 돼야 그 문서가 어떻습니까?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냥 나한테 1,000만 원 빌렸어, 이것만 주고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냥 빌린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그 문서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명령해놓고 알아서들 해, 이렇게만 얘기하신다면 우리가 이 명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겠습니까? 절대로 갖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그리고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경험했지요. 그게 포로입니다. 수천 년간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냥 떠돌아다닌 게 아니에요. 철저히 이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종교적인 책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던 불순종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이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1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1장 8절, 화면이 준비되어 있지는 않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분명하게 이 신명기 28장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포로 생활 중에 지금 하나님을 향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지금 이것을 정확하게 내뱉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암송하고 있었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우리 백성을 징벌하셔서 우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으셨다 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느헤미야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보시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게 한다. 그리고요,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이 히브리 말로 기억해 달라는 말은 하나님 까먹지 마세요, 까먹은 거 생각해내세요, 이런 뜻이 아니라 행동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보 당신 이따가 저녁에 약속 있는 거 기억해? 그건 뭐예요? 그냥 기억만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 장소에? 그렇죠. 기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기억은 반드시 뭘 수반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수반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까먹지 말고 이렇게 그래 벽에다 적어놓고 기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의 말씀에 주의 계명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하고 지키겠습니다. 이제 주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이 언약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기억해서 우리가 순종하면 땅에 흩어져 있더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하신, 우리를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냥 막 허공에다 대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엄청 열심히 읽은 사람이죠. 여러분, 참 성경을 열심히 읽은 사람의 기도를 이렇게 살짝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계속 하나님한테 들이대요. 여러분, 그것처럼 무서운 거 없어요. 여러분, 자녀가 아빠가 언제 한 일주일 전에 했던 거 녹음해가지고, 야, 너 이번에 90점 넘으면 응? 자전거 아니야, 뭐 자전거 요즘 시시한가요? 뭘 사줘야 애들 좋아하나요? 뭐 아이폰? 핸드폰? 핸드폰 사줄게. 그러면 애가 이걸 기록을 해놨다고 칩시다. 근데 90점 이를 악물고 지켰어요. 막 커피 쏟아가면서 막 어떻게든지 간에 90점 맞췄어요. 근데 아빠가 이렇게 말을 안 해. 일주일이 지나고 결과가 다 나왔는데도 지킬 생각을 안 해. 그러면 똑똑한 자식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녹음한 걸 들려주는 거죠. 아빠 목소리예요. 아빠가 부인하면 이제 법원에 고발하고 목소리 감정 받아서 그렇게 해서 받아내는 거죠. 변호사 선임하고. 여러분, 똑똑한 자녀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실 때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읽으십시오. 하나님 이걸 기억해 주십시오. 물론 그 조건은 우리가 90점을 넘어야죠. 하나님과 약속을 우리도 지켜야죠. 우리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40점 받아놓고 배를 막 들이밀면서 아빠 뭐 핸드폰 사내라고, 그러면 그 자녀의 배를 이렇게 열어주셔야죠. 그걸 어떻게 지켜줍니까? 너도 그럼 지켜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물론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만 여러분 하나님 입장이 되면 참 곤란하죠. 야, 이놈을 축복을 안 해줄 수도 없고 축복해 주자니 참 괘씸하고 이렇게 말을 안 듣나, 이렇게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 어르고 달래서 야, 좀 너도 좀 뭔가 나한테 해야 되지.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너랑 나랑 관계 속에 이게 너무하지 않냐. 여러분, 이것들이 주고받아야 언약이 체결됩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유효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신명기 29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4절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 29장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 서 있지 아니한 자가 누굴까요? 왜 후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은 어때요? 영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뿌림을 받아 새 언약 백성 된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어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것은 너무 뻔뻔해도 너무 뻔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축복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뭘 기다리실까요? 돌아오고 다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출애굽기 제가 읽어봐 드리면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참 좋지요. 하나님 정말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지만 여전히 자녀인 우리들에게 당신을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함께 지켜가자, 여전히 기다리고 손 벌리고 계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이 눈물의 기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의 씨앗이 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우리를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오늘 이 밤에 눈물을 흘린다면 여러분, 이 눈물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여러분 씨앗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향해 이렇게 한번 고백했습니다. 울어야 살려주신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나요? 말씀 읽다가 언제 울어보시고, 기도하다가 언제 울어보셨나요? 내 월급 깎인 거 억울해서 울어본 적은 있어도, 저 사람한테 모욕당해가지고 내가 분해서 울어본 적은 있어도, 내 자신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내려놓고 여러분,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느헤미야처럼 앉아서 수일간 울어본 적이 있나요? 내 문제로는 내가 울어봤지만 우리 문제로는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를 되돌아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릴까요? 우리 찬양팀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요. 290장 우리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